예수님이 또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로 걷는 기적, 12의 혈륜증 앓는 여인이 낫는 기적,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 뜨는 기적, 그 외에도요 여러 가지 귀신 들린 자, 질병 고치는 많은 이 기적의 역사를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니까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 베드로가 다시 돌아와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전도운동에 쓰임받았고, 그 베드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었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봤던 베드로가 도망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그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감람산입니다. 베드로가 감람산 40일 이후에 많은 중요한 부분이 바뀌었고, 그 언약을 가지고 다음 주에 나오는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꼭 있어야 될 시간표가 갈보리와 감람산과 마가 다락방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뽑으라면 감람산입니다. 에어컨 끄세요. 저 혼자 더우면 됩니다. 저 혼자 더우면 되니까, 우리 감기 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갈보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신 축복이요. 그리고 마가 다락방은 감람산의 그 결과로 마가 다락방에 그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뽑으라면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도대체 감람산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길래 그런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자기 옛날로 돌아갔던 베드로가 다시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자리로 돌아왔을까요? 그게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감람산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응답 축복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정말 맞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그래야 돼요. 그런데 아닌 것 같다. 그리하면 뭐 하면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경제를 지키리라. 경제 축복을 주리라. 아멘 하는 분도 있는데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마세요. 설교를 다 듣고 감을 잡고 아멘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자식이 잘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사업이 축복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가 육신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가장 큰 응답이 뭐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마음과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요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영이 없으니까.
그리고 동물의 마음과 생각은요, 딱 정해진 마음과 생각입니다. 구정물 주면 먹고, 배 터지게 먹고, 자고, 싸고, 또 구정물 주면 먹고, 또 자고, 싸고, 그리고 새끼 낳고, 그러다가 죽어서 도살장 가서 정육점으로 뭐 부위별로 나뉘어서 팔리고, 그게 돼지입니다. 아, 이게 아닌 것 같다. 이건 내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돼지가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돼지 맞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돼지의 마음과 생각은요, 딱 정해진 그 동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마음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요,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사람이 마음과 생각은요, 무궁무진한 생각, 무궁무진한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내 마음 생각 속이 어떻게 되어지느냐가요, 모든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뭐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람산의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축복, 그걸 뭐라고 하죠? 각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감람산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 속에 오랫동안 각인된 것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바뀌어졌냐? 베드로가 도망갔다가 여기 모이면 마가다락방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이요, 갈보리산 40일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갈보리산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정말로 바뀌어진다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응답이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그 확신을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장을요 계속하는 겁니다. 적어도 11월 말까지는 할 겁니다. 보통 교회가 11월로 끝나고 12월부터 새로 시작하니까 앞으로 한 달 좀 더 남았죠. 여러분 마음에요, 진짜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초대교회 전도자들과 같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바울팀과 같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로마서 16장의 중요한 인물들과 같이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을 뽑으라면 어디다? 감람산이다. 그 감람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오랫동안 각인된 것이 바뀌어져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요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메시지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 생각 속에 들어있던 각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에게 올해 가기 전에 이 감람산에 축복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많이 피곤하셨는지 조시는 분도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꿈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무시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게 바뀌어지는 감람산의 축복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 감람산 이후에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회복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람산에서
마음 생각이 바뀌고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회복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받았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기 전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진짜 가져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갈보리 이 산의 축복은 마음 생각이 바뀌는 건데,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게 뭐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제일 먼저 각인돼야 될 게 뭐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제일 먼저 박혀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이게 전부 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마음 생각 속에 무엇이 박혀 있느냐? 우리 마음 생각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우리 마음 생각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가 전부 다요. 그 마음과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인 축복을 받기도 하고, 그 마음과 생각에 박힌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기도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처럼요, 우리가요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렘넌트 시기에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전부 다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얘기했나요? 새벽기도 때 얘기했나요? 우리 윤수가 자세가 좀 안 좋아요. 제가 목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자세 바르게 해가지고 그 목각을 좀 만져봤더니 목에 뭐가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뭐 만져지더라고요, 혹같이. 그래서 병원 한번 가보라고, 엄마한테 얘기해서 데리고 가라고. 그랬더니 저는 방에 있는데 거실에서 제 엄마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윤수야, 학교 끝나면 병원 가자. 내일은 병원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이제 윤수가 하는 얘기가 아예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가 기도하면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병원 가기 싫어서. 병원 가는 게 겁나서 그런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병원 가기 싫어서, 가서 주사 맞고 뭐 그런 거 싫어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믿음이 없어요. 기도하면 안 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 엄마는 기도하면 안 되고 병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방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생각이 참 감사하다.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우리 선생님들이 렘넌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 메시지를 전해서 그 말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고 해도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 렘넌트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저는 자체가 축복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 맞다. 정말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진짜 우리가 복음 가졌다면 내가 기도하면 되고, 나 한 사람이 기도하면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여러분이요, 적은 숫자고 많은 숫자고 상관없이 오늘 모인 우리만 하나 돼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지역 살리고도 남는 응답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요, 맞다. 그래,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무엇을 듣게 하고 무엇을 보게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마음과 생각이에요. 무엇이 들어갔느냐, 무엇이 각인됐느냐가요, 전부 다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마음 생각에 가장 첫 번째로 각인돼야 될 것,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될 사실, 가장 첫 번째로 잘 박힌 못처럼 박혀야 될 것. 3절에 나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가는 두 번째, 세 번째 들으면 되고요. 여러분이요, 부활하신 예수를 40일 동안 만나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뭘 말하죠? 어떤 생각이 들었겠죠? 제자들의 마음속에요, 한 가지가 확 박혀버린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 속에요, 한 가지가 확 박혀버린 거예요. 그야말로요, 이 나무에 대못이 박히듯이, 이 콘크리트에요, 콘크리트 못이 들어가서 딱 박히듯이요, 박혀버린 거예요.
뭐가 바뀐 겁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요,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이, 이 비밀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요, 완전히 박혀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 생각에 각인돼야 될 가장 첫 번째 사실, 우리 마음 생각에 박혀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각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박혀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축복이 각인돼야 됩니까? 왜 그 사실이 우리 마음 생각 속에 박혀야 됩니까?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내가 누구냐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내가 누구냐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설명할 필요 없고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나입니다. 왜냐? 여러분의 모든 육신적인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언젠가는 변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하다 해도 그 건강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뭐 바르고 뭐 하고 해도 결국은 늙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약 먹고 다 해도 결국은 병들게 돼 있습니다. 모든 육신적인 것은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은 없어집니다. 죽음 이후에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육신적인 것. 그러나 하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혼,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에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요, 어느 날 이 눈이 확 열려졌어요. 전에는 그냥 교회 다녔고 그냥 신앙생활했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의 근본을 발견한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냐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눈이 안 열려, 이 간단한 사실이 안 열려지면 창세기 2장 하나님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날을 복 주셨다겠죠. 그게 뭐죠?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면 주일날 예배가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 왜 그 축복을 받아야 되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있어야만 모든 부분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야, 이거 누가 만들었나? 참 잘 만들었네. 그러잖아요. 우리 마이크가 뭐 되게 좋으면, 야, 이거 누가 만들었나? 되게 잘 만들었네. 컵이 되게 뭐 멋있다. 야, 이거 누가 만들었나? 잘 만들었네. 우리 인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삶이 되도록,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